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학교 제가 학교 입학해서 이제 생활한 지가 3주가 지났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첫 주에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채플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서는 준비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아침을 만약 못 먹었다 그러면은 화요일 목요일 같은 건 정식 채플이 있고, 수요일에는 저희 신학과 학회도 채플이 있고, 그러니까 화수목이 그냥 내일이 아침을 못 먹으면 아침 수업부터 해가지고 저녁 한 대여섯 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쭉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주에는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좀 짬이 생기니까 이제 먹는 법도 배우고 해가지고 다행히 지낼만 한데, 근데 이게 되게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고 피곤했는데 3주 지내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대를 가야겠다라는 걸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 반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개중에 아이들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돼야지, 선교사 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시리아는 지금 나라를 못 들어가니까 시리아 근처에 있는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신학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도 기간이 되게 짧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있었는데, 신약계로 교수님이 과제 중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학교에 오게 된지 쓸 때 저는 이렇게 썼죠. 제가 이제 신학대 온 것도 반년이 채 다짐을 한 게 안 됐는데 솔직히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렵다. 이게 내가 반년 전만 해도 이 학교를 올지 말다 상상도 못했는데 이 학교를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생각이 안 된다. 내가 상상이 안 돼서 이렇게 뭐 청소년 사역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내가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 지금 3주를 느끼면서 저희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그전에는 이제 오히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 학교 진짜 가는 게 맞나 이러면서 이거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입학 일주일 개강 일주일 남았는데도 막 마음속으로 지금이라도 빼면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정신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한 주, 두 주 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해지는 건 내가 뭘 앞으로 감당해야겠다. 내가 뭐 선교사가 돼서 뭐 터키를 가고 어디를 가고 뭐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을 저한테 맡기시던지 그게 뭐 굳이 목회자의 길이든 선교사의 길이든 그런 계열이 아니고 아예 다른 계열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좀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기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개중에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개성이 다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다 같이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저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다 같이 막 예배 드리고 너무 다 같이 기도 드리고 막 이게 교회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승재 교수님이 그때 개강 헌신 예배 때도 그때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좀 특성상 공동체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다 같이 뭐 하고 다 같이 뭐 하고 전도도 혼자는 잘 안 하려고 막 다 같이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있는 거 좋아하는 저도 너무 힘든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친구들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제 성격이 좀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한 발짝만 나가면 기도하는 곳이 있고, 한 발짝만 나가면 찬양하는 곳이 있고,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예배하는 곳이 있고, 당장 학교 수업하는 바로 옆에 또 채플실이라고 대강당이 엄청 큰 게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그런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3주 동안 이제 느낀 거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나누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3주 동안 수업 들으면서 나누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뭘 해야 될까, 뭘 이렇게
뭐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잘 오히려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구약개론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이 교수님은 좀 다른 교수님들은 지식으로만 머리를 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좀 가슴을 좀 많이 때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수업 듣다가도 막 울컥울컥 하고. 근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제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신학교고 신학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목회자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와요. 꿈을 가지고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목회자가 되면은 흔히 이제 하는 설교 내용 중에 우리는 예배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씀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예배 회복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 회복이 뭐냐 이건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기쁘고 이런 내적 변화가 있으면은 예배가 회복이 됐고 또 그게 없으면 예배가 회복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런 흔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게 예배의 공감 그리고 감동이 있으면은 예배 성공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그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배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걸 원어로 보면은 하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움직임,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막 감동 일어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 뜻에는 엎드려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게 막 감동이 오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막 목회자들이 지금 막 커가는 목회자들이 이제 막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아가는 목회자들이 막 뭐 30초 안에 성도들 울리기 막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 막 그리고 말씀의 설교보다는 사운드하고 이런 조명 어떻게 조명을 해야지 막 더 감동이 오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 예배의 회복을 언급을 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저희가 흔히 나누는 말씀도 그렇고 되게 신약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신약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하고 막 스바냐 이런 거보다는 막 사복음서 이런 거 요한복음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서 설교도 듣고 그런 거에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근데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신앙의 시작 자체가 신약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 자체도 신약에 대한 내용이 70~80%를 이루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히 우리는 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듣고 나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읽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회복처럼 성경도 성경대로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과 매칭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지어서 생각하는 모형론적인 그런 우리가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내용이 저도 어려운데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에서 예배 회복도 그렇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그렇고 좀 왜곡된 해석이 아닌 정말 그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저는 이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신학 때다. 왜냐면 제가 되게 5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한 3~4살까지 태평중앙장로교회로 되게 큰 교회를 부모님과 같이 섬기시다가 어머니 갑자기 개척교회를 섬기시러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뭣도 모르고 딸랑딸랑 이렇게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딜 가든 제가 맨 아래였어요. 제가 맨 아래고 어른들과 어른들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학대에 가면은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저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는구나 너무 기대를 하고 많이 갔어요. 그런 애들이 많고요. 90%, 99% 이상이 그런 애들인데 걔 중에는 아직 아세아연합신학대는 그래도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되게 믿음 안에 성장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신학대라고 신학 안에서 안전지대인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희 학교만 봐도 신학과가 아닌 다른 과에 다른 성교학과에 대해서는 세례교인이 아니어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점점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다른 신학대에 있는 신학과만 하더라도 이미 그냥 교회 신학과 자체도 이제 세례교인이 아니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총신대도 많이 아프고 있고 장신대 이런 데도 많이 아프고 그런 걸 보면서 저희 학교만 해도 개강 첫날에 신천지가 학교 뒤에 그 학교 부지내에서는 예배를 자기들이 그걸 못하니까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서는 그 신천지가 말씀 한 4시간 정도 자기들 흔히 말하는 집회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라고 앞에서 공고가 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신학대가 전부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대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들이 일단 배출이 되는 곳이니까 좀 한국의 신학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아픈 상황인데 좀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